한 해 참 힘든 시간이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앞서가시며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전히 이 긴 팬데믹의 시간을 보내면서 또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온 세상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이 미국과의 갈등으로 새로운 냉전 시대가 도래되었고 또 지구 온난화로 끔찍한 재난과 사고들의 현장을 우리 목격했습니다. 참 많은 이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 경제적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또 지금도 여전히 그 고통 가운데 이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누구나 연말이 되면 한 해를 돌아보는 이유가 바로 지나간 과거일지라도 그 현재 삶 속에 그대로 여전히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가오는 그 미래에 직간접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외교관과 그 저널리스트 출신 영국의 사학자 에드워드 카는 그의 저서에서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매년 교회에서 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한 해를 돌아보며 새해를 맞게 되죠. 세상은 그 새해를 기다리며 카운트다운을 하고 막 환호를 하지만 우린 다릅니다. 지나간 한 해에 우리의 불신앙과 욕심을 쫓아 주님의 뜻을 거스렸던 죄들을 기억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 때문입니다.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 송구영신 때마다 이 죽음과 부활을 묵상한다고 합니다. 지나간 시간에 대한 깊은 회개는 죽음을 앞둔 성도처럼 그렇게 죄의 고백이 진정한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애굽의 종살이를 청산하고 오랜 그 광야 여정 끝에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는 그의 고별 설교, 그 유언과 같은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들은 모두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아말렉과의 극적인 승리도 경험했습니다. 목이 가랄 때 반석에서 생수도 내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했지만 늘 그 불평과 그리고 고집으로 보이는 하나님만 찾았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허기짐을 위해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그들은 여전히 그 만나를 통한 배부른 식사를 하고 바로 모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한 그 모세의 외침 가운데 이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길이 자신들의 플랜에 의한 길이 아니라 그 광야 여정이 하나님이 보내신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이 자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단순히 과거에 대한 회상이나 또 추억이 아닙니다. 이 자카르의 기억은 과거에 기억된 사건이 바로 현재적인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또 미래의 강력한 삶의 원동력이 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토록 많은 박해와 전쟁 그리고 흩어짐을 경험하고도 유일하게 그들의 언어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기억하는 민족이기 때문이라고 모든 역사학자들은 하나와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기억에 대한 예가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나눴던 마지막 유월절 만찬 자리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기념하라. 이 기념이라고 하는 아남네시스가 바로 히브리어 자카르와 같은 기억입니다. 주의 만찬을 통해 깊은 회개와 감사의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자카르의 기억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 몸 안에 기억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주의 만찬의 자리입니다. 정말 죽음을 앞에 둔 성도처럼 깊은 회개를 통해서 죽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야 부활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걸었던 그 광야의 길은 고난과 좌절,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그 길은 주님이 친히 우리를 보내신 길이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앞서 이끄시는 광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난해 우리가 이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키셨는지를 우리는 다 깨닫고 있습니다. 그동안 땅만 보고 정신없이 살던 우리에게 이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고정하게 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건강, 물질, 시간,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되돌리고 모든 것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다시 정립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수많은 광야의 기적 중에서 특별히 이 만나 사건에 대한 언급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만나러 오실 것을 모세는 그림자적인 사건으로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 먹을 것에 대한 시험을 바로 이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만나의 뜻이요, 이게 뭐지?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노력, 과학, 물질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하늘에서 주신 기적적인 체험을 말합니다. 작년부터 우린 긴 팬데믹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수없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게 뭐야? 탄식하며 우리는 이 만나적 사건을 체험했습니다. 질병과 기근, 재난과 전쟁의 문제는 의학이나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아왔습니다. 주님이 개입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그 만나 자체가 주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바로 그 만나를 통해서, 그 만나적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관심입니다. 우리가 먹었던 그 수없는 만나의 기적들, 바로 육신을 입고 세상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로고스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올 한 해 지나며 참 많은 이 만나적 사건들을 우리가 경험했죠. 정말 기적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의 개입입니다. 종말의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만나적 사건, 이런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더욱 무릎 꿇게 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광야의 여정이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기간입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마라다라고 하는 다바르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긴 그 인생의 광야 여정 속에서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문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지나온 길은 또 앞으로 2022년도에 우리가 걸어야 할 그 광야는 불행의 길이 아니라, 고통의 길이 아니라 우리를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우는 광야 학교입니다. 이제 2022년도도 이 광야의 길을 우리는 걸을 것입니다. 어쩌면 요단강이나 또 가나안의 무서운 적들보다 더 심각한 고통과 절망의 순간들을 경험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고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그 길을 주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리고 주님이 친히 우리와 동행하시며 앞서 싸우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언약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기서 이 업어라고 하는,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라고 하는 이 업었다라고 하는 말, 이 히브리어 나사의 의미는요, to lift, take, carry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사건을 기억할 수 있어요.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인침을 받은 성도에는요, 어둠의 권세가 건드리지 못합니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장자를 치는 그 재앙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던 백성들은요, 바로 주님이 업으셨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장차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먼저 주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은 부활의 자리로 나가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성도들은 휴거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는 것과 같은 놀라운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2022년도에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닥치게 될 어떠한 고난과 절망의 자리에서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눈과 귀로 가지고 말씀으로 살아간다면 업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한 해를 우리가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늘 기도와 말씀으로 씨름하며 깨어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다사다난했던 이 한 해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이끌어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내년 우리가 걸어야 할 이 광야의 길 속에서도 주님 보내셨사오니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깨어있는 영적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역사하심, 이제 새로운 광야 학교의 길을 앞두고 깨어있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모든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